예,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제가 특별히 지금 특히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탄과 악령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는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계속 이렇게 방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전혀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또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어서 오늘 이제 영적인 사람 43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림의 원인과 피동성의 위험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믿는 이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의 지식이 부족한데 이러한 결함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이 어떤 끝없는 고뇌와 구출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죠. 영의 세계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거기에 대적을 하고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생명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구나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언제냐? 물론 어느 시대나 해당이 되겠지만은 특히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위하여 쓰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의 특징이 바로 뭐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가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은 홍수처럼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전부 흙탕물이라 정작 그렇게 홍수처럼 말씀이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먹을 만한 그런 말씀이 적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흙탕물을 먹으면 금방 오염되고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순전하고 투명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세의 특징이 이와 같은데 악한 영들은 이제 자기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영원히 활동을 못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더욱더 마귀가 바로하고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락의 끝에 오면 이렇다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스스로 높다 하며 성경도 잘 알고 체험도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마귀한테 즉각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서도 설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다른 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면으로 믿는 이도 자신의 위험에 떨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위험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돌이킬 줄을 모르고 벽에 부딪혀서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한면에서는 다 이게 문제예요. 다 자기를 붙들고 자기는 지식이 풍성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말세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이 침투하여 이렇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하락이 확산되고 마지막 날들 때 어려울 때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했죠? 귀신 들림의 원인과 피동적인 것의 위험에 대해서 제목을 달았는데 첫 번째, 귀신 들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뭐 꼭 그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단계가 성숙하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단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제일 위가 승천의 단계죠? 그 바로 밑에가 공중인데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달과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완전한 승천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지위를 차지하고 귀신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다 뭡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죠? 안진뱅이에서부터 눈먼 자에게서부터 기머그리에서부터 중풍병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바로 뭡니까? 천연적인 병도 있지만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세는 더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욥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탄이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어디다 그랬어요. 전 세계를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 보면 곳곳에 악한 영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교회 입구에도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혈을 뿌리고 이걸 악한 영은 대적해야 되고 그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현저한 특징이 있죠. 거품을 물고 자기를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친 사람 같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은 부드럽고 잠잠한 상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미친 상태라면 다 알 수가 있지만 부드럽고 잠잠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귀신 들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어떤 일부에 혹은 전부에 이게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어? 나를? 귀신이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자기들이 설 자리만 있으면 계속 공격하고 사람을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어디에 거할 몸을 찾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뭡니까? 마귀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알아야 돼. 믿는이라 할지라도 악령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악령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일할 조건을 허락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런 영적 지식, 아까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다 뭐냐? 이건 귀신 들림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도 있지만 천연적인 병도 있지만 귀신 들린 것도 있고 귀신이 주는 병도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 막 미쳐서 거품을 물거나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한다면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자기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이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악령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꼭 그걸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죠? 예, 거듭난 단계가 있고 성령 충만한 단계가 있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은 영적 싸움의 단계가 있어야 승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보고자도 승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잠잠한 상태도 있기 때문에 악령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악령의 활동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악령은 그가 일할 조건을 부여해 준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아무나한테 붙는 게 아니야. 의지를 피동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지위를 내준다고 하면 악령이 붙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악령들이 붙게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에는 의지가 피동적이 될 때 그래서 지위를 내주면은 악령이 붙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더 확실하게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찾으셨죠? 예,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간단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마귀가 붙게 되는 조건은 어디에 있다? 마귀한테 틈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악령들에게 지위를 허락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틈은 악령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몸에 이 빈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정확한 의지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악령들이 공격할 이 틈과 여지를 줄 때 악령이 틈을 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틈은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얻은 입지인 거죠. 그래서 지위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거할 공간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위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고 공격을 하는지 그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악령이 얻은 틈 혹은 지위만큼 사탄은 사람에게 악령은 붙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에게 아예 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틈을 내주면 이 사람의 그 틈을 내준 만큼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악령들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과 침략할 수 있는 기회와 설 수 있는 입지를 모두 우린 틈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엇인지 알겠죠? 이런 틈을 줄 때 당연히 그 규칙대로 마귀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악령들에게 틈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그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지 모르고 영계에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즉시 고발을 하고요, 참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 죄지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가 이렇게 죄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시고 있는 것처럼 죄를 용납하고 죄 짓는 데에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귀신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 지면 안 돼요.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귀신 들리는 하나의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근원이, 뿌리가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죠? 예, 우리가 인류가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탄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는 능동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피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거죠. 피동적이 되지 말라. 능동적인 죄는 뭐라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을 가지고 손으로 행한 나쁜 짓과, 예를 들어서 손을 가지고도 아주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가 있지만 화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눈으로 사악한 것을 보는 것, 이 TV나 유튜브가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귀로 음탕한 소리를 듣는 것과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죄는 다 뭐죠? 눈에 보이는 내가 하는 능동적인 죄란 말입니다. 여기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거 수백 가지도 열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악령들이 어디에 역사할 여지를 준다? 눈과 손과 귀와 입에 붙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이 죄를 범하면, 발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고 할 정도로 뭡니까? 거기에 마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동적인 죄가 어떻게 악령들과 관련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죄는 악령들이 아직은 붙어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범죄는 악한 귀신이 깃들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범죄는 아예 그냥 귀신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깃들거나 아니면 붙어 있지 않거나 붙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능동적인 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면인 바로 피동적인 면에서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령들에게 주게 된 지위를 항상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물론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 영적 세계를 다 이제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이 방면에서 죄를 범해요. 눈에 보이는 능동적인 죄는 끊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피동적인 면에서 이 죄들을 범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피동적인 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성경은 피동적인 것도 죄라고 여기는 거죠.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피동적인 죄예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뭐냐? 이러한 죄들은 귀신이 붙는 어떤 틈을 주는 거다. 지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행치 아니하는 죄 역시 뭐다? 귀신이 붙는 틈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아주 세밀한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계속 얘기하지만 절제를 가지고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을 어떻습니까? 사용하라고 했죠. 정확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피동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악령들이 바로 그 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이 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의 주체는 납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내가 나를 이렇게 자기 통제하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동적인 상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바로 왜냐? 그렇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리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 조건임을 알지만 지금 이렇게 두 면에서 봤을 때 피동성 역시 뭐라고요? 그것도 죄의 일종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바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정말 어떠한 틈, 다시 말하면 어떤 지위를 남겨둘 때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리면 고통과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셨죠? 왜 귀신 들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오죠. 뭐냐? 피동성. 피동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예. 피동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진 존재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느냐면 앞으로 왕이 될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은 왕중하이고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은 뭐 하는 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런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공중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창조,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승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탄이 처리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악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존재도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 내가 그렇구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권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사실.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신분이다? 왕의 직분인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그러죠. 왕국은 뭐냐?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누가 지배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야. 마귀의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마귀가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왕국과 킹덤 오브 어떤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선택받은 족속이고, 또 핵심적인 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이게 반짝반짝 영광스럽게 빛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렇죠? 여들은 왕들이다, 제사장이다,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와, 이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왜냐? 이러한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심어진 존재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쉬운 얘기로, 좀 우스개 얘기로,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제 말로 어린애들이 싸우다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야말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다 사탄을 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왕이 되게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빼앗기는 만큼 뭐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야. 그죠? 이게 서로 보면 땅 따먹기야.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탄의 왕국이 없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여러분도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신분이 부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뛰어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늘과 하늘 아래 공중과 땅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다 짓밟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만한 어떤 뭐가 있어? 그 능력도 아니야. 권세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 어떤 뛰고 크고 뛰어난 부활의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어이해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타락을 했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악한 영이 일하는 그 지위를 허락하여서 귀신 들린 믿는 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아마 마음에 통분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이렇게 심한 어떤 그냥 병적일 정도로 이렇게 어떤 악한 영들의 어떤 영향으로 그냥 공격받고 또 나아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 얘기를.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신한 믿는 이가 귀신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귀신 들리는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의지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피동적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아까 그랬죠? 여러분은 정체성,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위치에서는 왕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피동적이라는 거, 이 권세, 이 능력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피동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과 혼 혹은 그 중에 어느 부분을 활발하게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지는 결정하는 기관으로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동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예?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빛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해야지 어둠을 선택해서는 안 되죠. 그런 선택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렇죠?
쥐가 나쁜 거 선택해놓고서 남 탓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선택해보세요. 온갖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선택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존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에 이르고 악령에 사용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죄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그 특권을 이용하지 못하고서 어떤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올곧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살지를 못하고 죄를 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미 그랬죠. 그럼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다 뭡니까? 버릴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 똥과 같은 배설물을 가지고 귀하다고 계속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렇게 이용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동적인 것을 믿는 이가 첫째,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상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유한 존재인데 자유를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니까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것, 그 특권을 포기한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그런 탁월한 존재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동적인 믿는 이는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고 또 무엇을 결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의지로 행동을 취하지도 않는 것, 이게 바로 피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뭐를 위해서? 여러분 왜 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의지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그죠? 이게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 먼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역해서 이루시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원칙 하나 세웠는데 뭐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동역해서 함께 이루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을 만든 거야.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은 그야말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근본이 달라지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옛사람인 타락한 어떤 사람의 일이나 육체나 어떤 세상이나 사람이나 더 이상 땅에 꺼서 얽매이지 마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습니까? 본래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존재로 승천하는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여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일, 오직 말씀, 영, 생명,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언제나 그분과 교통을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귀는 또 세상 일,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이게 합니다. 전혀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거에 바로 뭐냐? 이것은 이제 그 영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영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타서 영 안에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상 생명 주는 영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접촉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의지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데 언제나 사용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언제만? 항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을 끄지 말라. 영 안에서 불타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은 언제나 그러라는 거야. 그죠? 언제나 영으로 돌이켜가지고 그분과 쉬지 않고 교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믿는 이의 어리석음.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바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 영적으로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리석음은 이렇게 믿는 이가 피동적인데 깊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끼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십시오. 피동적임을 이용하는 것은 누가 이용하고 있죠? 지금 흑암의 세력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거 자기 의지로 행하는 거죠?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구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이가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로 활발하게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럴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야말로 뜻을 세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돼서, 그렇죠?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동역의 원칙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게 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사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통과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접촉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일하는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 관한 일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권이 누구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 속에서 일하는 법칙도 똑같아요. 사탄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가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원할 때 바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선택과 원함에 따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탄과 하나님, 빛과 어둠, 정의와 진리, 아니 진리와 거짓,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어떤 빛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그렇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사탄을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지가 할 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도 이렇게 사람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사람 속에서 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믿는 이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압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그런 걸 알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군대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뭐라고 그러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도 악한 영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잘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종인지를 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우습게 알죠, 사탄이. 그래서 막 어떻습니까? 공격하지도 안 합니다. 뭐 자기 건데, 자기 소유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속이는 거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임재와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믿는 이를 속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령이 붙고 위험에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가 그것을 허락했고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것은 특히 귀신 들리거나 악령이 이용당하는 것은 그럴 만큼 자기 자신이 사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어둠에 처해 있으며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순전하고 정결하며 빛 속에 있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하고 속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어대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탄이 공격할 때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인 거야. 그게 바로 승천의 단계인 거야.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마지막에 되는 일도 뭔지 아십니까? 공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기는 자와 사내의 아이와 천군 천사와 주님과 함께 모든 사탄과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으로 완전히 몰아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영적 세계를 모르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야. 그죠?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뭡니까?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좀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어떤 기쁨으로 헌신을 요구하고 사람이 그 온 존재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일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제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가 피동적이 되어서 스스로 활동을 다 멈추게 하고 악령들이 대신 활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는 인격적이고 하나는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이가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로 자유롭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택하고 행하고 이렇게 사람의 영과 몸과 몸이 모두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랬죠. 아까도 피동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같이 말입니다. 그의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모든 자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기계와 같은 추종자가 되며 강요함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막대한 해를 입히고 영과 혼과 몸을 피폐케 하며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들을 피폐하고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함께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의지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활동을 갖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이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 심화돼서, 왜냐? 본질이 같으니까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짐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심화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위험함입니다. 이게 피동적일 때 위험이 있게 되는데요. 귀신 들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야. 지식이 없어. 무지함. 두 번째는 귀신한테 속임당하는 거야. 세 번째는 피동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는 귀신이 들리는 거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매번 악령들에게 지혜를 넘겨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악령들이 들어온 후에는 그들의 나타남인 그 악령들의 활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들을 잘못 인식해서 마귀에게서 나온 것임을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상태는 점점 더 깊어져서 그 위험성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그 육체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수천 년의 역사에서 얼마나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고 피폐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해악들이 엄청나가서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마귀에게 시달리고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예. 그래서 사탄의 마멸 공작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이렇게 거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압제와 어둠과 마귀 들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쫓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서 영벌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끝까지 참아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외의 것은 누가 한 것이다? 마귀의 짓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자신을 노예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순종하는 이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입니까? 그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 의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이 되겠죠. 그러나 마귀에게 내어준다면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애착과 욕망과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야말로 사탄의 속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의 실상을 자기는 모른 채 뭡니까?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영의 세계에서 보면 속고 속이면서 어떤 것이면 착각하고 살고 있다, 망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때?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중인격입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그렇죠. 이중인격이 있는 자들은, 이거는 귀신 들린 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인격이 내 안에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라는 건 뭐냐? 사람 속에 2인격 혹은 2주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거예요. 성경에도 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2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굴 섬기는 거야? 만모니즘,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신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만모니즘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이중인격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리가, 그를 다스리는 머리가 있고요. 또 다른 두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다른 두뇌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도 꼭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온갖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오랜 시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현상 중에 하나예요. 특히 술을 먹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여 신경과 근육이 신축하거나 떨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말을 하고 목소리도 다른 사람같이 되는 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희 귀신을 추방하는 이런 축사 사역도 해봤고 귀신 들린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느 조상에게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조상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귀신 들렸을 때 자기의 본성과는 상반된 귀신이 그의 혼과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하고 귀신이 떠난 후에는 좀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다른 인격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는 귀신이 나타나니 어떻습니까? 아주 아까 미친 듯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주 고상하고 멀쩡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으면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예,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그러나 그 고상하고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이고 지나치며 집착하고 병적이고 이상한 나타남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도 여러 가지 진리를 많이 얘기해요. 왜냐? 가장을 하고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자신은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에서 나는 가장 정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귀신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소를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저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어느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병적일 정도로 집착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믿는 이들이조차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귀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몸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어떤 능력을 입고 외적인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은 몸을 떨게 하거나 땅에 쓰러지게 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방언을 하고 귀에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보게 하는데, 이 출처가 귀신 들림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십시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순서는 영의 계시를 해주고, 영이 어떤 것입니까?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예.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이렇게 몸의 어느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거지. 악령은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하나님은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오지만 마귀는 몸에서 혼까지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이가 맑은 생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인격이 몸의 일부분에 붙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자기의 의지 외에 다른 한 인격, 이중인격인 악령의 의지가 있어서 그 악령이 그 안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그런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멸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뭐죠? 일하시는 것과 사람이 일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아주 명백합니다. 1.1획도 틀리는 것이었고요. 딱 톱니바퀴처럼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혼란하거나 막 요동하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편하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명백할 뿐만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아주 깊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게 아닙니다.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르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점점 더 독수리처럼 비약해서 땅에서 하늘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우리의 어떤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40명이 있지만 누가 쓴 거야? 성령이 쓰신 거야. 그러니까 한 영으로 썼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짝이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성경은 한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결국은 뭐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에 제한하지 마시고 전체를 아우러서 통전적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래서 안 보이던 것들이 있죠. 그 보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물 안에 있다면 그 우물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물 안에서 나오면 하늘이 그렇게 넓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갈멜산의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일분응선이 있다면 일분응선 아래 것만 알 수가 있죠. 5분응선이 있다면 5분응선까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체험이에요. 8분응선이 있으면 8분응선만 알죠. 10분응선인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응선에 있는 사람은 8분응선의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있어야 알아듣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체를 다 보이게 되고 하늘에서 보고, 그래서 밑에 것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에 있으면 아래 것을 밟을 수가 있는 거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틀에 가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한 줄로 깨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죠? 근데 보배가 되려면 한 줄로 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 높고 분명한 말씀에 이렇게 사탄은 밀사이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관계와 정체가 드러날까봐 거짓말도 하지만은 많은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데 가서는 이단이 그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력을 잡으면 진리와 거짓의 성분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회에 이렇게 혼잡함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관점과 땅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에 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섞이고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새나와 옛사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 근원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것, 그것만이 영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영적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정상적이고 인격적이고 젠틀하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이 똑바라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뭐 항상 마지막 하는 얘기이지만 일체의 모든 땅의 곳에서 오직 하나, 영, 생명, 말씀, 그리스도이신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